전하고는 얼그러리 되셨네. 양떼같이 방황할 때 안전하게 인도하네. 여호와의 높은 이름 우리가 노래 부르세. 높고 높은 하늘같이 노래소리 높여보세. 여호와의 크신 명령 온 세상 전파하여라. 여호와의 크신 사랑 영원 무궁하리라. 하늘에 계신 감사하신 아버지, 저희가 여호와의 보좌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러 이렇게 모였습니다. 아버지, 모인 저희 주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주의 은혜가 더하시고 주의 사랑을 깊이 느끼고 또 나누는 이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렇게 어려운 처지지만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셨사오니 그 은혜에 무한히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이러스가 창궐한 이때에도 저희 개인들을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주의 앞에 정말 영광을 돌리는 기회를 주셨사오니 마음과 몸과 힘을 다하여 주를 경배하는 이 경배가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저희에게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시고 또 정치하는 유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지혜롭게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그 은혜 또 무한히 감사합니다. 또 저희에게 저희의 언어로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또 잘 알아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저의 말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사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직도 지구의 한 15억의 인구들은 자기의 언어로 성경을 보지 못하는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저희 말로 이해하고 또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사오니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고 붙들고 그 말씀 속에 젖어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일관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기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 사람 모두 찬송 나만 천사 은사 높여 성부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들 주의 성전에 모여서 그동안 저희들을 돌봐주시고 이끄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우리의 힘을 주셔서 얻은 소득을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셔서 은혜에 감사합니다. 저희들 항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안에서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고 위로와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어떻게 흔들려 갈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안에서 중심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헌금 제도가 주님을 바라보는 좋은 계기가 되고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소풍하기로 했었는데 비가 오고 또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다시 이곳에 모이게 됐습니다. 언젠가는 또 비를 맞았으니까 더 아름다운 곳에서 우리들이 그러한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 교회를 찾아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준비된 순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은혜 충만한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제 교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치 성령의 임재하신 같이 보슬비가 촉촉히 대지를 적시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도 이렇게 저희들의 심령을 촉촉히 적셔 주셔서 저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시키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합니다. 우리 함께 교과 공부를 하시겠습니다. 오늘은 5월 16일 안식일 제목이 뭐죠? 언어, 본문과 맥락. 우리 함께 기억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시작.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신명기 31장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여쭤봐야 되겠어요. 공부하시고 나니까 이 기억절 말씀 중에서 어떤 말씀에다 밑줄을 그으셨어요? 네, 증거가 되게 하라. 또 어떤 말씀에다 밑줄을 그으셨습니까? 네, 여러 곳에 내가 교과 공부를 하고 난 후에 이를 보니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구나. 저는 여기다 그었어요. 가져다가 해야 되겠습니다. 거기 98쪽에 있는 그 사각형 안에 있는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세계 인구가 사용하는 언어는 6,000가지가 넘는다. 그중 600개 이상의 언어로 성경 전권이 번역되었고 2,500개 이상의 언어로 신약 성경 또는 성경의 일부가 번역되었다. 저 밑에 내려가서요. 자국어로 성경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인가. 유럽에서는 오랜 세월 동안 성경이 미사에서 의도적으로 배제되었다. 인쇄기와 종교개혁 덕분에 이제 그런 염려가 없지만 우리는 그런 사실을 잊은 채 성경을 볼 수 있는 권리를 당연하게 여긴다. 성경을 손에 쥐고 있는 자들은 어떻게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여 말씀을 연구하며 그 속에 계시된 하나님을 알 수 있는지 계속 보게 될 것이다. 이 사각형에 있는 이 문장을 읽으면서 벅차지 않으세요? 벅차신 걸 느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서 당신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당신의 방법을 가지고 계세요. 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감동시키시고 그러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때 전하였던 말은 우리가 배운 것처럼 고대 히브리인의 언어 또 그리스어였겠죠.
그런 말로 그 사람을 감동시키고 우리에게 전할 말씀을 갖게 하셨어요. 그것뿐입니까? 오늘날 우리의 손에 성경이 들리기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들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인쇄술의 발달이 우리 손에 성경을 쥐게 했을까요? 예, 인쇄술의 발달로 인하여서 우리 손에 성경이 쥐게 되었어요. 또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을 세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손에 성경을 들게 하셨을까요? 그렇게 하셨어요. 예, 그가 일으킨 종교 개혁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기이한 방법으로 당신의 말씀을 우리들을 손에 들리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용하신 방법들을 한번 설명해 볼까요? 이런 말이 있죠.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고 말합니까? 모든 길은 다 로마로. 바로 그 로마의 모든 길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가 전파되었습니까? 전파되었어요. 또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였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우리가 그런 역사를 과거에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기별을 세상 끝까지 전하셨습니까? 마치 뭐처럼요? 민들레 홀씨처럼. 민들레 홀씨 보셨습니까? 봄에? 쭉 있다가 이제 때가 참에 그 민들레 홀씨가 어떻게 됩니까? 탁 하고 퍼지면 그때 뭐가 붑니까? 바람이 불어요. 그러면 그 민들레 홀씨들이 둥둥 떠서 세상에 여러 곳으로 다 흩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기에 핍박이라고 하는 것, 종교적인 곤란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곳곳에 전하셨습니다. 그 예가 또 어떤 사람들을 우리가 말합니까? 디아스포라.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된 사람들이요? 다 퍼져나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비로소 2020년에 사는 내게 내 손에 들려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자, 오늘 우리가 배우는 교재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거기 5월 10일 일요일 무엇을 이해함? 성경을 이해함. 그런데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제목 이 성경을 이해함도 참 좋지만 거기다 몇 자를 더 첨언하면 성경 기록의 목적을 이해함이라고 하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셔서 우리 손에 전해주신 목적이 뭘까요? 왜 주셨을까요? 예, 여기 기록해놨습니다. 예, 하나님은 인간의 언어로 이 일, 당신의 일,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역, 그리고 인류를 속량하기 위한 그분의 계획에 대한 증언, 또 의에 이르는 길을 가르쳐주기 위한 목적으로 성경이 기록되었다. 하나님은 인간의 언어로 그 일을 이루시기로 선택하시고 인간의 말로 그분의 사상과 생각을 가시화시키셨다. 누구의 말로? 인간의 말로 당신의 이러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분의 사상과 그분의 생각을 가시화시키셨다. 언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사전적 의미로. 언어가 뭐죠? 국어 시간 같습니다. 언어가 뭐예요? 인간과 인간 사이의 소통. 좋습니다. 예. 언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정의하기로는 자기의 사상과 감정을 뭘로 표현하는 겁니까? 소리로. 그렇죠? 그게 언어예요. 말이에요. 그렇죠? 글자는 또 뭡니까? 그 말을 뭘로 나타내는 겁니까? 기호로. 그죠? 예. 글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사상과 감정, 이것을 기호로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문자라고 합니다. 성경에도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문자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00페이지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02페이지로 한번 가시겠습니다. 단어들과 그것들의 의미.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글자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를 우리가 충분히 받아들이기에 조금 부족한 면이 사실 있습니다.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어린 기범이가
어머니 아버지가 안 계실 때 장독대에서 놀다가 장독을 깨뜨렸어요. 이게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오셔서 어머니가 어린 기범이에게 하시는 말이 잘했다. 이거 어떻다는 말입니까? 잘했다는 말입니까? 어쩌다 그랬니? 잘했다 글씨로만 써놓으면 그 의미를 사실은 다 알지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 글자는 평면적인 것 같아요. 그러나 말은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말은 거기에 감정이 실리고 사상이 실렸기 때문에, 물론 사상은 글자에도 실렸죠. 그러나 감성이 섞였기 때문에 더 이해하기 쉬워요. 지금 그 예로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면 헤세드와 샬롬이라는 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문맥과 그 말이 발화해질 때 배경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의미로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로만 헤세드, 사랑 이러고 성경을 덮으면 그 의미를 다 모릅니다. 여기 샬롬, 평화라구나 하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원어로 돌아가는 것이 더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또 그렇게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단어들에게 있어서 지금 월요일 서지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진리의 말씀의 깊은 의미를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에 나타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그 한 낱말에 대하여서 더 명상하고 더 밝은 빛을 구한다면 그것이 우리 마음에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나타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피상적으로 읽는 것보다는 좀 더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화요일 소주로 가보시겠습니다. 반복과 패턴의 의미.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셨을 때 강조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반복하셨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할 때 그분은 ho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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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여러 번 거듭해서 말하는 것처럼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다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그 위에 바라라고 창조하다는 말도 우리가 원문에는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2회 정도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원어로 돌아가면 이 창조한다는 말도 3번이나 기록되어 있다고 하면서 이 예시를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반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바 그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우리 여집사님들한테 여쭤보죠. 한복 중에서 어떻게 한복을 입는 것이 사람 눈에 제일 잘 띄이던가요? 어떻게 입는, 어떤 색깔의 옷을 입는 게 사람 눈에 제일 잘 띄입니까? 빨강. 아시는 것 같아요. 뭐 상하가 좀 바뀔 수는 있지만 빨강 치마에 녹색 저고리를 입으면 눈에 잘 띕니까? 또 하나. 또 보라색 치마에 노랑 저고리는 어떻습니까? 그것도 눈에 잘 띄죠? 이게 뭐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색 대비라고 그래요. 뭐냐면 색상에서 반대되는 색을 착용하면 그것이 눈에 아주 잘 띄어요. 예전에 우체통처럼.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성경에서도 이와 같이 대비의 패턴을 사용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께서 그의 꿈 중에 주신 그 신상을 통하여서 세상의 역사를 어떻게 인도해 나가시는지를 보여주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반대해서 느부갓네살은 두랍 형제에다가 뭘 세웁니까? 금 신상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느부갓네살 자신이 한 일을 반복적으로 성경에서는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반대하였던 느부갓네살에 대해서 대비를 시켜서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여주는 성경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강조시키는 방법은 지금 교과에서는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요? 반복.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는 말씀처럼 반복. 그다음 두 번째로는 대비시키는 것. 예.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인간을 대두시키는 것처럼 이와 같이 대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더욱더 깊이 각인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아담의 예를 들어서 그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기 있는 제가 요약해 온 것 수요일이라고 적어 있는데 본문과 문맥, 성경의 어떤 단어는 먼저 그 문장 안에서 이해되어야 하고 그와 함께 더 넓은 문맥 안에서도 이해되어야 한다. 이 말씀은 바로 이런 말이죠. 우리 박완정 목사님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저분은 당신이 섬기는 교회의 담임 목사이기도 하지만 집에 가면 또 아내의 남편이고 자녀들에게서는 아빠도 된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박완정이라고 한 그분을 설명하기에는 한 가지 단어로는 충분합니까? 안 합니까? 그 의미에 있어서 충분하지 않아요. 박완정은 물론 목사님이지만 또 누구도 됩니까? 아빠도 되고 남편도 되고 또 누구에게는 아들도 되고 동생도 될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거기 창세기에 나와 있는 아담이라고 하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대표하는 아담으로도 쓰였지만 그 뒷부분에 가서는 여자 하와와 반대라는 한 말은 적당하지 않고 하와라고 하는 의미에 있어서의 아담으로도 쓰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한 단어를 그 단어다라고만 고착시키지 말고 그 의미를 문맥상에서 또 그 범위, 카테고리 안에서 넓게 생각하고 또 어떤 때는 협의로 좁은 의미로도 해서 성경을 이해하라고 하는 말을 우리들에게 조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서부터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는 뭐냐면 성경을 잘 이해하라. 성경을 잘 이해할 때 단편적인 것, 짧은 시간에 무엇인가 다 이해했다고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목요일 소주로 가볼까요? 책들과 그 기별. 이 말씀은 읽어보시면 많이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성경 책들 그 한 권 한 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목적과 배경이 있습니까? 예, 특별한 목적과 배경이 있어요. 대답을 크게 해주시는 거 보니까 아시는 것 같습니다. 신약을 한번 예로 들어보죠. 마태복음은 누구를 위해서 쓰였습니까? 물론 현대를 사는 우리들 모든 인류를 위해서 쓰였지만 마태복음은 또 특별히 좁은 의미에서 누구를 위해서 쓰였습니까? 제가 적어봤습니다. 예. 이 마태복음은 사실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였어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라고 하는 나사렛 예수를 본 후에 그를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 다시 말씀드려서 구원자이신 예수를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특히 누가 안 받아들였냐면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그러자 마태는 마태복음 처음에 무엇을 계속해서 말합니까? 족보를 말해요. 우리 만나면 그러지 않습니까? 어디 김씨요? 어디 김씨라고 그러면 어떻게 학렬이 어떻게 되느냐고. 그래서 그와 나와의 공통점을 찾아나가는 것처럼 바로 마태는 이와 같은 족보를 통해서 너희들이 믿는 아브라함과 이삭 이런 믿음의 조상으로부터 온 누구? 예수 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 외에도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바울의 서신 같은 경우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특별한 지역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그 같은 그러니까 그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디모데 전후서들 또 저쪽에서 호세 모든 성경들이 하나님의 기별 어떻게 큰 의미로 보면 그들에게 있어서는 현대 기별이죠. 그 기별들을 전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방법을 사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교과를 마치면서 복습을 좀 한번 해볼까요? 우리 맨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에 대해서 우리 배웠습니다. 그 목적이 뭐라고요? 처음에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역, 인류를 속량하기 위한 그분의 계획에 대한 증언, 그리고 의의 일을 가르쳐주기 위한 목적으로 성경을 기록하여 우리들에게 전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단어들과 또 반복과 패턴을 통해서 강조하고 또 본문과 문맥을 통해서 그 의미를 잘 구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마치면서 제가 꼭 강조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적어왔습니다. 금요일에 있는 말씀은 조금 이따 읽기로 하고요. 여기 우리 재림교회 그 기본 교리 중에 있는 말씀을 좀 가져왔습니다. 바울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말한다. 감동으로 번역된 헬라어의 문자적 의미는 하나님이 숨을 불어 넣으심이다.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속에 진리를 불어 넣으셨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성경에서 보는 바 그런 말로 표현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감동 혹은 영감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당신의 영원한 진리를 전달하시는 과정이다. 감동 혹은 영감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당신의 영원한 진리를 전달하시는 과정이다. 성경은 하나님 자신의 사고방식이나 표현 방식은 아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하기를 이런 표현은 하나님답지 않다라고 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단어와 논리와 수사 가운데 당신 자신을 두어 성경상 비판의 대상이 되게 하지 않으셨다. 성경의 저자들은 하나님의 필자들이며 하나님의 필족은 아니었다. 영감은 인간의 언어나 표현 방법에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인간 자신에게 작용했던 것이며 그는 성령의 감화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상에 물들여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언어는 개인의 정신적인 특징을 지니게 된다. 거룩한 정신으로 물들여진다. 거룩한 정신과 의지가 인간의 정신과 의지에 혼합되어 인간의 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다. 좀 장황한 말씀이었지만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것은 그가 기록하였던 그 단어나 말이 아니라 누구였다고요? 그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은 그 단어, 그 문장이 아니라 그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감동시키시고 그로 하여금 적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을 드리려 하냐면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 기록에 잘못된 점들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에도 보면 잘못된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부족하거나 모자란 분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런 잘못은 누구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까? 기록자에게 있었다는 말입니다. 예.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여기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각 시대의 대장 뒤에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는 시작.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 구원에 필요한 지식을 인간에게 위탁하셨다.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뜻에 대한 권위 있고 확실한 계시로 받아들여야 한다. 성경은 품성의 표준이요, 교리의 계시자요, 경험의 시금석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사람들에게 계시해 주신 사실이 성령의 끊임없는 임재와 지도를 불필요하게 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우리 구주께서 성령을 허락하신 것은 그분의 종들에게 말씀을 바로 이해시켜 주고 그 교훈을 밝히 알고 실행하게 해주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이므로 성령의 교훈이 성경의 교훈과 반대될 수는 없다. 네, 오늘 교과를 마치겠습니다. 마치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손에 성경을 들려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꼭 이해시키고자 하시는 그분의 간절한 바람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손에서 성경이 떠나가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항상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들을 밝히 이해해서 말씀의 주제 되시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경험들이 꼭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고전 공부 아주 요약으로 잘 배우셨죠? 예, 우리가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는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창종 우리 학생 전도사님 나오셔서 특창하시고 준비된 목사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기별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우중에도 하나님의 성전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안식일마다 우리가 이제 1부, 2부, 3부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교과 공부를 또 잘 가르쳐 주시고 함께 공부해 주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 특창을 이렇게 준비해 주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목을 좀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 여러분들도 살아가시면서 관심사가 있으시죠? 우리 관심 없는 사람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최고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기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가 무엇일까요?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우리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는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자,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시편 106편을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영혼이 잘 된다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 시편 106편 13절에서 15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이 말씀의 본문을 이해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제가 조금 풀어서 설명해 드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범죄를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범죄의 시작점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범죄의 중간점 세 곳이 있는데 어디인지, 또 범죄의 종점이 어디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이해하면은 우리의 영혼이 잘 된다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더 선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 범죄의 시작점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6편 13절 앞부분에 보면은 읽겠습니다. 범죄의 시작점이 어디였는가? 시작.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고. 범죄의 시작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잊어버리는 것이에요. 무엇을 잊어버리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과거에 행하셨던 것들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곧 잊어버린다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사람이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애를 쓰면은 바로 잊어버리지 않지요. 그러나 별로 무관심하면 어때요? 무관심하면은 금방 잊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과거에 행하셨던 것에 관해서 그렇게 많이 기억하지도 않고 별로 관심을 두지도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조금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기 위해서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었는데 어린 양이, 여기서 말하는 어린 양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출애굽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줬는데 상대방은 바로 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나 하나밖에 없는 내 생명을 내줬는데 저분은 금방 잊어버렸어요, 그 사실을. 여러분 혹시 내가 배가 너무 고픈데 누가 나를 위해서 밥 한 끼를 사주면은 잊어버립니까? 쉽게? 쉽게 안 잊어버리죠. 그 잊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사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 생각해 보십니다. 잊어서는 안 될 것들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쉽게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홍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지금 이제 잡아서 완전히 몰살을 시키려고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양옆으로는 피할 길이 없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갈 수 없고 옆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진퇴양난. 이런 상황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살다 보면은 꼼짝 못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나의 방향을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홍해입니다. 홍해. 홍해가 꽤 돼요. 길이가 꽤 돼요. 제가 그 지도를 보니까요, 아무튼 상당하더라고요. 거의 한 1km.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200만 명을 그 홍해를 건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은요, 밤새도록 일하셨다고 했어요. 어떻게 일하셨어요? 밤새도록 어떻게 일하셨을까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물을 더 이상 내려오지 못하도록 강한 동풍을 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 건너갈 수 있을 그 시간이 여러분 꽤 걸려요. 정말 많이 걸립니다. 그 시간 동안 동풍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불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자녀가 혹시 이런 기억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렸을 때 어디에 외출을 했는데 겨울에 자녀가 굉장히 손이 시려워요. 그랬을 때 장갑도 없고 하면은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이 자녀의 손을 가지고 주머니에다 또 넣어주기도 하고 입으로 호 해줍니다. 여러분 입으로 호 10시간 해줄 부모 있어요? 한 10분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흐르는 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도 그 홍해에서 빠져 죽는 일이 없도록 무사히 건너도록 하기 위해서 밤새도록 동풍을 부셨어요. 이거 잊어버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이 밤새도록 동풍을 불게 하셨는데 무사히 건너도록 했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 사실을 잊어버렸는데 어떻게 잊어버렸어요? 이 곧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곧 한번 해봅시다. 곧 잊어버렸다는 것은 뭐예요? 바로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사람의 머리가 아주 나쁘면 어디에 비교를 하죠? 닭머리로 비교를 합니까? 닭이 그런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이제 모이나 이런 것들을 벼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펼쳐놓고 그래서 닭을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먹지 못하도록 이렇게 쫓습니다. 그러면 닭이 도망가다가 내가 지금 왜 도망가고 있지? 그러면서 곧 어떻게 합니까? 다시 또 와요. 이게 이제 곧 잊어버리는 거예요. 방금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주인이 쫓아냈는데도 그것을 가면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잊어버려야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됐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범죄의 시작은 뭘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데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곧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결론은 죄를 범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은 이 세 군데를 거치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은 종점이 있는데 그 종점이 뭔가? 이제 그것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단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들의 단계는 뭐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며 살면은 좋은 일들이 쭉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결론적으로는 계속해서 여러분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할 텐데요. 자,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잊어버림은 범죄의 시작점이요 죄의 무덤을 파는 시작점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안식일을 잊지 않으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잊어버리면 잊어버리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우리의 종점은 정해져요. 정해지게 돼 있어요. 자, 이제 범죄의 세 중간점을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06편에 보면은 중간점, 첫 번째 중간점이 어딜까요? 시편 106편 13절에 보면은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사람에게 첫 번째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뭘까요? 하나님을 가르침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가르침 없이 살아가는 상태. 또 다르게 말하면은 말씀 없이 살아가는 상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은 말씀도 등한히 하게 돼요. 가르침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막 살아가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아가는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생기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왜 말씀을 안 봐요? 안 보는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곧 잊어버렸기 때문에 말씀을 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지 않는 백성은 말씀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정류장은 이렇고요. 두 번째, 범죄의 두 번째 중간점, 시편 106편 14절 앞부분을 읽겠습니다. 자, 시작.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었다. 광야에서, 여러분,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냈다는 말이 뭘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욕심을 버려야 할 교회 생활에서 세상 욕심을 크게 내는 상태.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 어떻게 교회를 다니면서 세상 욕심을 계속 더 크게 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범죄의 두 번째 정류장입니다. 욕심을 버리지를 못해. 세상 욕심에 대해서 버리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이 이렇게, 첫 번째는 말씀을 안 보게 되고, 두 번째는요, 세상 욕심 절대로 포기하지 못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중간점 읽겠습니다. 시작.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이 뭘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를 구분하지 못하고 분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상태. 여러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막에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사단으로부터 40일 금식 후에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 시험의 요지가 뭡니까?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하나님의 신분에 관해서 시험을 하는 거예요. 오늘도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은요, 내 신분이 뭔지를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뒤에 따르는 정류소 세 곳이 어떻게 좋은 정류소입니까? 좀 좋지 않은 곳입니까? 자, 첫 번째 정류소가 어디였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게 되고, 두 번째는요, 세상의 욕심을 더 크게 내고, 세 번째는요, 자기 자신이 무엇인지 누구인지 그 신분을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립니다. 범죄의 시작점이 뭐예요? 시작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삶. 범죄의 중간점은요, 말씀 없이 살고 또
교회 생활을 하면서 세상 욕심을 크게 내고 그리고 자신의 신분을 망가하고 삶. 이렇게 살다 보면은 결론적으로 종점이 어딜까요? 종점 어디로 갈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편 106편 15절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구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만 영혼은 어떻게 돼요? 쇠약해. 이 상태가 뭔지를 이해하시겠어요? 아니,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은 들어는 주시는데 영혼은 쇠약해져 가요. 이게 좀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니까 쉽게. 왜 이런 상태가 나올까요? 그냥 우리는 여러분 기도 없이 살고 말씀 없이 살고 뭐 특별히 그냥 그런 일 없어도 그냥 만사가지고 좀 풀어 그냥 잘 되는 것 같고 뭔가 이루어져 가는 것 같고 이게 좋은 걸까요? 자, 이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범죄의 종점은 요구한 것을 받았으나 영혼은 오히려 쇠약해진 상태인데 여러분 이게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에 나타난 두 종류의 반석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무슨 반석입니까? 땅 속에 묻힌 반석이 있고요. 이게 땅 속에 묻혀져 있어요. 반석이. 그래서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 반석은요. 땅 위로 솟은 반석이 있습니다. 이 반석의 의미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땅 속에 묻힌 반석은 출애굽기 17장 6절에 있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이 숨겨진 반석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치라고 그랬어요. 쳤더니 물이 나왔습니까? 나와서 마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잊어버리지 않고 주님의 말씀대로 치니까 어떻게 됐어요? 반석을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 땅 속에 있는 반석을 치니까 물이 솟아 나왔어요. 이 물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순종의 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하는 대로 우리가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물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땅 위로 솟은 반석을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민수기 20장 8절에 이게 반석이 좀 달라요. 땅 속에 있는 것과 드러난 반석. 여기 민수기 20장은요 이제 드러난 반석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이번에는 반석을 드러난 반석에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치라고 했습니까? 명령하라고 했습니까? 명령하라고 했어요. 명령하라고 했어요. 명령하면 어떻게 되겠다고? 사람과 짐승이 물을 다 마실 것이다. 아까는요 숨겨진 반석은 치라고 했고 드러난 반석은 명령하라고 했어요. 근데 아까 여러분 그 숨겨져 있는 반석을 치라고 했을 때 쳤을 때 물이 나왔어요. 이번에는요 드러나 있는 반석을 명령하라고 했는데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으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러분 분명히 모세는 순종했습니까? 불순종했습니까? 불순종했는데도 물은 나왔어요. 그러면 순종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순종해도 물이 나오고 불순종해도 물이 나오면 굳이 순종하며 살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자, 그러면 이 시간 이후로 우리 이제 순종 안 하고 살아도 되겠습니까? 안 해도 우리 필요한 거 주는데 그건 그 순간이에요? 여러분 자, 이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땅 아래에 감춰져 있는 반석을 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치는 순종함을 보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물을 내셨습니다. 그런데 땅 위로 드러난 반석을 명하라는 명령에 불순종한 모세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역시 물을 내셨습니다. 순종하였을 때에도 물을 주셨고 불순종하였을 때에도 물을 주셨어요.
여러분, 자, 이제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성실하게 믿든지 믿지 않든지 지상에 태어난 이상 하나님께서는 공급해 주실 거라고 했어요. 우리가 불순종해도 하나님은 공급해 주실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러나 그 뒷얘기가 이제 달라져요. 순종하는 사람과 불순종하는 사람은 물을 마신 그 다음이 달라져요. 그 다음이 어떻게 다른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3절에 보시겠습니다. 자, 이 말씀은요, 그 반석, 땅 속에 드러나지 않은 반석을 치려고 했을 때 쳤어요. 순종한 다음에 물이 나왔어요. 그 물을 마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러분, 순중의 물을 마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승리했어요. 여러분, 근본적으로 보면은 모세가 손을 들었기 때문에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고 이렇게 상황으로 비춰지는데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방금 전에 그들은 어떤 물을 마셨어요? 순종의 물을 마신 거예요. 순종의 물을 마시니까 이길 수 있는, 아말렉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었고 또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아까 르비딤에서 반석을 명하라고 했는데 쳤어요. 불순종했어요. 그래도 물은 나왔어요. 여러분, 이 물을 마신 다음에 예수님께서요, 모세와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는지 본문에 봅시다. 불순종의 물을 마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불순종한 그 불순종의 물을 마셔서 광야 생활에서는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었지만은 어디는 못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했다. 못할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의 물을 마셔야 되겠습니까? 불순종의 물을 마셔야 되겠어요? 우리는 순종해도 하나님께서 지상에서 물을 주실 것이고 불순종해도 물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믿는 성도들조차도 불순종해도 물을 주시니까 그것이 전부로 생각하고 물을 마시고 불순종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주님 오시는 그날에는 순종의 물을 마신 자만이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상에서 우리가 내가 목마른 거 채워주고 이거 채워짐을 받는다고 만족하게 살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지상에 넘어 그 너머로 인도함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요, 불순종의 물을 마시기보다 순종의 물을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순종의 물을 마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꼭 그렇게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시편 106편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용어는 쇠약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지상에서 뭐
이렇게 얻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요. 내가 얻기는 얻는데 영혼이 쇠약해져 간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손해입니까? 아닙니까? 얼마나 큰 손해일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상에서 불순종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물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꼭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라고요. 자, 우리는 어떤 물을 마셔야 될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순종의 물을 마셔야 할까요? 불순종의 물을 마셔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순종하여도 물을 주실 것이요 불순종하여도 물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의 물을 마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것처럼 순종의 물은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영혼의 강건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순종의 물을 마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입구에서 너희는 절대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선고를 들은 것처럼 불순종하였음에도 물을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그 당시에는 있을지라도 결국 불순종의 물을 마신 자는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선고를 듣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6장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자,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저희에 대한 그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이 부분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는 우리 영혼이 먼저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말씀 없이 사는 삶, 교회 생활을 하면서 세상 욕심을 크게 내는 삶, 그리고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사는 삶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순종의 물을 얻는다 할지라도 영혼은 쇠약해지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자, 하나님의 잊음은 자기 자신의 영혼을 잃어버림의 시작점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결론은 종착점이 어디예요? 자신의 영혼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내 자신의 영혼을 잃게 된다. 여러분, 종점에 가서 결국은 종점에 가서 우리는 살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잊지 않는 그런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 자주 만나 뵙지는 못하지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1분 동안 기도를 하실까요? 각자 개인 기도를 잠깐 마음을 다지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641장 참여하시겠습니다. 641장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믿는 백성들의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영혼의 잃어버림의 시작점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잊지 않고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강건한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 오늘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찬미가 불렀던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앞으로 일주일 동안 생활하시면서 하나님을